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왜 교회는 하라는 것이 그렇게 많냐? 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율법에는 615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365가지가 하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주눅을 들고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예배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하라는 것이 많고, 술 먹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으면 되지 굳이 행해야 되나, 이런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BNR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piritual, 믿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영성 생활하는 건 좋지만 but not religious, 종교 행위,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행사 참여하고 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싶지만 봉사는 하기 싫고, 그리고 또 교회 관련된 행사에는 참여하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SBNR 현상이 더 발전되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라는 말은 떠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떠다니는 거. 자, SBNR 크리스천은 그래도 본교회가 있어요. SBNR 현상은 본교회가 있어서 예배는 나오지만 예배 외적인 시간에 토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새벽 또는 행사에는 안 나오는 것이 SBNR 성도예요. 그런데 플로팅 성도는 뭐냐? 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바쁘면 휴가 갔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게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지금 뭐 나쁘다 좋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SBNR 성도, 플로팅 성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선입견으로 이렇게 선악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 있으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BNR 현상으로 인하여 플로팅 현상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SBNR 성도, 플로팅 성도를 잡기 위해서 사이버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디지털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한 공간을 같이 써요. 교회를 한 공간을 같이 써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이 의자가 없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강단은 있고 뒤에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는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가 나눠 쓰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송출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는 믿고 싶지만 믿음은 있는데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싫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온라인 성도를 잡기 위해서 사이버 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이버 교회를.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 교회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분이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가 올라오면 조회수가 몇만 명입니다. 또
그 논푸든 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그분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몇만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교회는 정해놨지만 예배만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이 은혜는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또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유튜브로라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도 SBL 성도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천배 만배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그 여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교회는 여성을 하대합니까? 왜 교회는 여자만 조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왜 교회는 여자가 뭐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설교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로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이가 여자거든요. 로이가 자세히 보시면 여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뭐 남자들은 장로 시켜주는데 여자들은 물론 우리 교단은 장로가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여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존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로이야 존중해. 아 로이가 아니고 로이 유리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거구나. 아유 내가 오해를 했네. 아이고 우리 로이 미안하다. 예. 로이가 소리 지른다고 제가 했는데 우리 유리였는데 제가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요즘에 애기 소리 듣기가 힘든데 뭐 떠들어봐야 앵앵 그러지 뭐.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로이도 말씀 듣게 유리도 말씀 듣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 그래서 괜찮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자 청년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제도적으로 여자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 중에서 여자를 차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가 여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에게 차별받아서 물을 뜨러 아침에 와야 되는데 아침에도 못 오고 12시 날 뜨거울 때 왔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막 톡톡 쏘고 또 예수님께 물도 안 주고 막 싫은 티를 내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봐주고 말을 다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줬더니 그 여자가 변화되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만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SBNR 성도, 플로팅 성도에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조금 됩니다. 조금 많이는 안 되고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금만 내가 서운한 게 있거나 조금만 내가 그러면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여기만 교회인가 이러기도 하고 내가 뭐 아유 내 생활도 바쁜데 주일날만 가면 되지 봉사가 내가 하고는 싶지만 못하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SBNR 성도, 플로팅 성도 또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오해가 있는 사람들 비난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오해를 풀고 돌이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교회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하냐, 강요를 하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그 오해를 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강요스럽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에 행함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라붙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긍휼이라는 말 아시죠? 긍휼. 긍휼이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불쌍히 여기면 저 사람이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동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행동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 인기가 많죠? 유튜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유튜버가 누구예요? 뭐가 많아야 돼요? 최고의 유튜버는 조회수만 많으면 됩니까? 최고의 유튜버는 많은 사람이 보기만 하면 되겠죠? 유튜버 순위를 어떻게 매깁니까? 유튜버들이 그 유튜브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전단백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직도 구독 안 하고 주전단백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죠. 우리 전에 우리 이용식 선생님 오셨다 갔잖아요. 이용식 선생님의 파워 대단합니다. 제가 혼자서 운영할 때는 구독자가 100명을 겨우 넘었는데 이용식 선생님 한번 다녀가시고 구독자 지금 현재 315명.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수익 창출을 하려면 저작권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다 내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영상 2개 보여드렸죠. 그거 다 저작권 있는 음악이거든요. 그런 거 못 써요. 그래서 저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 창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용식 선생님 최고 짱짱. 예. 그래서 이용식 선생님 영상이 지금 23,000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튜브가 최고죠, 그죠? 근데 유튜브 물론 이렇게 뭐 좋아요 또 뭐 얼마나 시청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구독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유튜버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내가 보고 있으면서 구독을 안 눌러주면 그 사람은 그 유튜버한테 제대로 안 해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지만 행동이 없는 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행동은 오히려 믿음을 더 증대시킵니다. 증대시켜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정의가 뭐죠? 사람 사이에 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죠. 옛날 사전에는 남녀 사이라고 돼 있지만 요즘 사전에는 사람 사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성애자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가 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행위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도 늘어나게 되죠? 행동이 늘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사랑하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보고 만날 때마다 1시간만 보고 가다가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면은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이 증가되어 가면 갈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그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요, 결혼한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배신이 1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랑에 배신이 1도 있으면 안 돼요. 남자가 집에 돈 벌어다 줍니다. 그리고 뭐 양가 부모 다 챙깁니다. 자식 챙깁니다. 살림 도와줍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렇게 행위라는 행위는 아내한테 다 잘하는 남편인데 바람을 피워봐요. 그럼 남편은 항변하겠죠. 야,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냐? 내가 뭐 너희 어머니를 안 챙겼냐? 내가 애들을 안 챙겼냐? 내가 다 했잖아. 이거 하나 넘어가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 죽는 거죠, 그런 남자는. 옛날에야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남자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 하나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랑도 오히려 행동으로 사랑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하나 둘이 있을 때는 이 부부 사이가 위태위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3명 이상 넘어가면 절대 위태위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셋 이상 있는 집은 절대 이혼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남자가 돈만 벌어온다고 애가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싸워도 집사람이 혼자서 애들 밥하고 빨래하고 혼자서 하면은 싸웠는데 아유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가 넷이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 양동근이라고 탤런트 아시죠? 그 양동근 씨가 애가 3명인가 4명 더 많은가? 하여간 애가 많아요.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양동근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3명 이상 있는 집은 절대 이혼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렇대. 그러니까 아내를 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워가지고 뭐 각방을 쓰든 나가든 그러면 집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아놓은 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를 남자든 아내든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강화되면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강해져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이 탔는데도 그 방주문이 며칠 동안 열려 있었죠? 며칠 동안 열려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7일 동안 열려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11절에 아니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동물들 다 태우고 노아 식구들 8명 다 타고 7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안 닫으신 거죠. 그리고 노아도 그 문이 7일 동안 안 닫힐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옆집에 아저씨 타겠지? 앞집에 아줌마 타겠지? 120년을 봤는데 안 타겠어? 그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 2년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봤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최소 500살, 800살, 900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사람이 이웃이면 한 300년은 이웃이어야 이웃인 거예요. 한 5년, 10년 봤다고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물어는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양반 뭐하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땅이 물로 심판할 때 여기 탄 사람만 삽니다. 어이구, 그래요? 그럼 나도 타야 되겠네. 나도 탈게요. 이런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아도 내심 그래, 방주문을 7일 동안 열어놓는 거 보니까 옆집에 아저씨 타라고 그렇게 탄다고 했으니까 타라고
열어놨나 보다 하나님이. 왜 방주는 노아가 닫고 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 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탄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방주문은 통 하고 닫힌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 그 방주 탈게요. 내가 그 당신들 타고 나면 내가 늦게 탈게요. 라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행동으로 안 타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팅 성도, SBNR 성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믿음은 되지. 행동이야.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할 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런데 세상도 행동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사랑은 10개 중에 하나만 배신해도 그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만 틀어져도. 하물며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다? 그거는 거짓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생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복잡한 일도 많으니까 올해는 내가 좀 쉬자. 올해는 내가 주일 예배만 나가자. 올해는 주일 예배도 내가 격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생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행동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에 고착화되고 합리화시켜서 그 행동 없는 믿음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더 행동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곤해서 앉자, 눕자, 자자. 점점 게을러지면 게을러졌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게으름과 쉼의 차이를 카톡으로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게으름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쉼은 하나님이 허락한 쉼은 규칙적이고 활력이 생기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또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 믿음만 좋으면 되지 지금 당장에 쉬는 거 어쩔 수 없어 이 생각에 빠져 계시다면 얼른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 지금이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한 달 후에도 되고 1년 후에도 되고 나의 신앙생활 끝까지 주님 심판대 앞에 쓸 때까지 계속 내가 믿으면 되지 그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시길 바라요. 따라해봅시다.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요. 행위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노아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수련회 가라, 봉사해라 얼마나 하기 싫어합니까? 자녀 때에는 부모가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하기 싫어요. 좋은 거라도. 그게 자녀 마음이잖아요. 똑같지 않았겠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도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들만 그 미친놈처럼 그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까지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배가 그냥 나룻배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바다도 별로 없고 바다가 있어도 파도도 별로 없고 태풍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가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튼튼한 배가.
근데 세상에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축구장 뭐 한 3개 합쳐놓은 그거를 지으라니 얼마나 애들이 하기 싫었겠어요. 저는 노아의 세 아들은 정말 하기 싫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 믿음은 정말 땅바닥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콩알만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120년 동안 그 배를 아버지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 봐라. 우리가 하니까 되네. 저기도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하루하루 하니까 되네. 나무를 구해오니까 되잖아. 이렇게 짜맞추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되잖아. 만들면서 이 아들들이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걸 방주는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을 어떻게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알아서 오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은 알아서 탄 거예요. 지진이나 홍수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제일 먼저 느끼잖아요. 알아서 탄 거예요. 알아서 와서 타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은 행동으로 그 증거를, 믿음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수가 딱 터지기 전에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아도 방주에 딱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몇 달을 고생해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리를 한 번도 안 하던 우리 태우 형제가 요리를 안 해봤겠죠. 그죠? 근데 아내를 위해서 정말 생일이다. 음식을 맛있게 했죠. 그럼 그 음식은 음미자매는 맛이 하나도 없는데 태우 입에는 호텔 음식보다 맛있겠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맛있다. 이거는 맛있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행동이 들어가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고 키워지고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 이후에 아버지의 그 말대로 인류를 번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강해서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보다도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수련회 가라 하는 애들이 안 듣죠?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할 때 할 걸 오히려 더 후회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행동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힘들죠. 행동하는 것이 어렵죠. 남들이 안 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되나 억울하죠. 하지만 여러분, 행동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빨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믿음은 지켜지고 키워지고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하거들랑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세요.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게 있냐? 유튜버만 봐도 구독을 해줘야 그 유튜버한테 예의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말만 하는 거, 행동을 안 하는 거는 거짓이다. 그리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믿음이나 그런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거다. 부부 사이에 10번 중에 한 번 뭐 내가 남의 여자랑 한 번 잤다고 뭐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냐. 행동이 강해질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다 하면서 노아의 얘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그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머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동함으로 믿음을 키우고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입증하셔서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과 강한 행동 속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아, 교회 나가야 돼. 헌금해야 돼. 교회는 안 나가지만, 헌금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이라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아, 나 교회 나가줄게. 아, 나 괜찮아. 당신 열심히 나가. 나도 나가줄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결혼 딱 하고 나면 오히려 나한테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은 뭐죠? 내가 행동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 행동하면 믿음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이 시간에 믿음 없는 분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뭐를 해야 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잘잘못이 뭔지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믿음 갖고 싶다. 나도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믿음을 좀 주세요. 제가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빨리 얻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물론 믿음 택한 백성이 없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니다.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 아시죠? 그 뒤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행동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행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뭐 직분을 얘기하면 아, 저분은 저 직분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공격받기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행동이라는 갑옷이, 행동이라는 가드가, 보디가드가 딱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빨리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횟수, 봉사하는 횟수, 헌금하는 횟수, 내 행위가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의 믿음은 떼약볕에 물도 없이 가만히 꽂혀있는 옥수수,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햇볕 그늘막을 씌워주고 물을 주고 하면 그거는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치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고 교회 행사 있으면 참여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서 내 믿음도 흔들림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멸관 얻으시는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